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이 믿음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힘든 중에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마침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기자가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을 떠나는 그 청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청년에게 어떤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마이크를 들이대니까 이 청년이 이번 추석은 이런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질문을 하지도 않고 질문을 받지도 않는 그런 편안한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고향에 가고 친지를 만나고 형제 자매를 만나고 동기들을 만나면은 언제 결혼하냐, 남자친구 있느냐, 여자친구 있느냐, 직장은 어디 다니나, 어떤 직장을 구했느냐, 우리 고3들에게는 대학 수시를 어디에 냈는가, 몇 곳에 내었는가, 수많은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제발 질문을 하지 않는, 그래서 마음 편하게 보낼 수 있는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천남목의 성도님은 센스 있는 성도로서 질문하지 않고 침묵으로 은혜로운 그런 길을 살려줄 수 있는 추석 명절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코틀랜드 속담에 보면 현명함은 10가지로 만들어진다. 그러나 그 중에 9가지는 침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현명한 사람이고 우리가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덕망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칭송받을 수 있는 그 이유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그때 그 분위기를 잘 보고 침묵하고 절제하고 입술을 지킬 때 지혜롭게 또 덕망 있는 그런 사람으로 현명한 사람이다, 어른이다 라는 그런 칭송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히브리 격언에 보면은 이와 같은 격언이 있습니다. 싸움을 진압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침묵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침묵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현명하게 보이는 것도 지혜롭게 보이는 것도 갈등을 싸움을 잠잠하게 하는 이 모든 것도 여러분 다른 그 무엇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침묵할 때 이와 같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서양에 보면은 수많은 격언과 수많은 명언과 여러분 수많은 속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여러분 그 중심은 뭐냐면 말을 조심하고 입을 단속하고 그렇게 절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말은 인격의 온도이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말은 우리의 믿음의 온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성숙한 인격을 소유했느냐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고 이분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가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이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말을 하는가를 보면 이 성도님이 참 믿음이 좋고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가름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만일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말을 절제하고 또 침묵하는 것이 가장 온전한 사람이고 그리고 은혜로운 신앙생활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낚시를 하면 낚시를 좋아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 이 낚시를 할 때 물고기는 항상 무엇에 잡히느냐면은 바로 입을 통해서 낚아채을 당합니다. 껌뻑껌뻑하는 그 입을 통해서 물고기는 항상 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조심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도 말 때문이고, 우리가 살아나는 것도 말 때문이고, 우리가 누구를 상처 주는 것도 말 때문이고, 우리가 갈등을 일으키는 것도 말 때문이고, 또 갈등을 잠잠하게 만드는 것도 침묵할 때 바로 이와 같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네표 목사님은요, 우리의 혀를 멈추는 일은 오직 영적 고요한 결과에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고요하고 믿음의 반석에 있는 사람은 항상 혀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적 고요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바로 입술을 다스리고 입술을 절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잠잠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침묵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우리의 말을 절제해야 되는가? 왜 우리에게 침묵의 영성과 우리에게 왜 침묵의 믿음이 필요한가? 우리의 성도들은 왜 침묵해야 되는가를 오늘 한 절 말씀에 하나님은 다 녹여놓았습니다. 우리가 침묵해야 하는 까닭, 우리가 침묵해야 하는 이유를 오늘 9절 한 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9절 말씀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39편 우리 9절 말씀 한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제가 한번 봉독에 올려봅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다시 말하면 내가 침묵하는 이유는, 내가 말을 하지 않은 이유는 그 뒤에 답이 나왔습니다. 그 뒤에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침묵하는 이유, 우리가 말을 절제하는 이유,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주께서 하신 까닭이기 때문에 내가 입을 열지 않는 거, 내가 침묵하는 거, 침묵의 영성으로 절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잠잠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입을 열지 않는 까닭은 주께서 이를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또한 하셨기 때문에 내가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길이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일 앞에서 이런저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이런 말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어떤 사람 때문에 이런 말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도 사건도 사람 앞에서 우리는 입을 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평가, 이런 말을 분명히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평할 수 있고, 때로는 원망할 수 있고, 때로는 공격적으로 우리가 자세를 취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잠잠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 주를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해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상식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 또한 하나님이 이를 하셨다. 하나님이 이것 또한 하셨다. 그 사람도, 그 일도, 그 사건도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믿음. 이 믿음, 이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건 앞에, 그 사람 앞에, 그 일 앞에 우리는 침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보지 않고요, 인간적인 눈으로 계산해서 내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수많은 말을 쏟아낼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사건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일이든 어떤 환경이든 간에 그 일, 그 사건, 그 일 앞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고요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침묵의 영성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는 일도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까닭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으로 무장해 있으면요, 우리는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하나님의 뜻과 이 일을 통해서 유익이 되고 협력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고백하며 흔들리지 않고 침묵의 영성으로 우리의 입술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 아니다, 주께서 하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의인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잣대가 되어서 내 기준, 내 방법, 내 모든 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세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 또한 주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사람도 그 일도 그 상황도 하나님이 하셨으면 분명히 까닭이 있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는 고요히 잠잠히 침묵의 영성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성, 그 믿음으로 그 사건, 그 일, 그 사람을 여러분 축복하고 이겨내고 격려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구약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예수님은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3편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솔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불평 원망을 쏟아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털을 깎는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까닭,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괴로움이 있고 나에게 곤욕이 있고 나에게는 이런 공고함이 있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바라보면서 침묵의 영성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억울하고 조금만 기분 나쁘고 조금만 자존심 상하고 조금만 피해를 입으면 어떻겠습니까? 반응합니다. 반사적으로 반응합니다. 억울하지 않도록, 기분을 나쁘지 않도록, 자존심 상한 것을 갚도록, 피해 입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많은 말을 쏟아내어서 우리가 정당방위를 하고 우리를 합리화하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침묵의 영성과 침묵의 믿음으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잠잠하게 만드는,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승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월에 아궁이에 불을 떼다 보면요, 불이 활활 타오르다가 뗄감이 없으면 불은 금방 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 인생에 불이 나 있으면은 우리가 침묵하는 순간 그 갈등은 점점 꺼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 기억원에 보면요, 중상모략에 대한 가장 좋은 대답은 무답이다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대한 중상모략에 대한 좋은 대답은 우리가 무답으로 반응할 때 그것은 여러분 잠잠해지고 승리해진다는 것입니다. 영국 기억원에도 잠잠고 있는 것도 하나의 대답이다, 침묵하는 것도 하나의 대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만큼 침묵이 우리 인생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리차드 포스는요, 침묵은 하나님께 내 삶의 고삐를 맡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억울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여러분 그런 자존심 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침묵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 하나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신 까닭이므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침묵의 믿음, 침묵의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것,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은혜와 축복과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독백은요 95%가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혼자 중얼중얼 거리거나 혼자 무슨 말을 하면 자세히 들어보면 그 뿌리는 95%가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침묵은 95%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침묵은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천나무의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또 명절을 맞이해서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오늘 예배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보면 내가 침묵의 영성이 부족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앞으로도 내 인생에 침묵의 영성이 참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다시 이 침묵의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약함을 늘 기억할 때 우리는 침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약함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침묵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여러분 감옥하고 근엄하기에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주 침묵하였기에 모든 관료들에게 그런 근엄한 권위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조지 워싱턴이 성품적으로 훌륭해서 자주 침묵을 했는 것이 아니라 조지 워싱턴이 침묵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지 워싱턴에게 아주 약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약함이 있었냐면 치아가 너무너무 약했습니다. 요즘은 치아가 약하면 임플란트를 통해서 이를 다 갈아서 우리가 생활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치과 의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이빨이 빠지거나 이가 빠지거나 하면 이를 치료할 때 무엇을 사용했냐면요 동물 이빨 중에 말 이를 사용해서 이빨을 치료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빨을 뺀 자리에 무엇을 채웠냐면 말의 이빨을 다듬어 가지고 사람에게 끼워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상당한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냐면 말의 이빨은 늘 썩은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좋은데 단단하고 좋은데 말의 이빨이다 보니까 입냄새가 너무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를 할 때마다 관료를 만날 때마다 백성을 만날 때마다 입을 열면은 말의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자신의 그 말 냄새를 내지 않기 위해서 웬만하면 특별한 일 아니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은 아주 침묵하고 감옥한 그런 권위 있는 그런 대통령으로 그런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격이 훌륭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입냄새 때문에 내가 침묵했는 것이 내가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늘 가지고 자신의 약함을 늘 아는 사람은요 침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약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늘 나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말을 절제할 수밖에 없고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약함을 늘 기억하면서 입술을 지키고 침묵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잠언 17장 28절을 보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롭게 여겨지느냐, 어떤 사람이 슬기롭게 여겨지느냐, 잠잠하고 침묵하는 자가 그렇게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동물원에 호랑이 2마리가 으르렁 거리면서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한 호랑이가 소리를 크게 내면서 포효를 하면서 으르렁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마리 호랑이는 아무런 말하지 않고 눈을 똑바로 두고 그 호랑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으르렁으르렁 호랑이가 얼마 시간이 지나자 꼬리를 내리면서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침묵했던 그 호랑이가 그 동물의 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가 무섭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큰 소리를 내고 큰 소리를 쳐서 자신의 약함을 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소리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면 약해서 그러구나, 불쌍해 보고 궁울이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해되지 않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 이해되지 않는 일도 하나님이 하신 까닭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말씀 위에서 여러분 침묵하고 또 절제하며 입술을 지켜서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성도로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역경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하신 까닭이므로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한다, 불평하지 아니한다, 원망하지 아니한다,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행군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보면 조금 이해되지 않고 조금 여러분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판단하고 정지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습관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 다윗의 고백처럼 이 또한 이 사건 동안 이 일 동안 하나님이 하신 까닭으로 우리가 침묵의 영성으로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란 이 믿음으로 영적 승리자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